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대화를 전개하면서 세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 또는 위기, 두 번째로는 일상 또는 평안함, 세 번째로는 형통 또는 잘됨과 성공입니다. 그 대화의 결과를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매주마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삶의 다양한 상황마다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나눈 대화의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통 또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함께 나온 이야기,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 함께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순간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같이 교회에서 자란 분인데 집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우환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부모 때로부터 가족력에 이어지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들을 앞세우고 본인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도 막내 아들이 동일한 질병을 겪으면서 40이 되도록 수천 번의 혈액 투석을 받고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경험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영원히 등지게 된다. 아니, 영원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여동생도 기도하고 있기에 또 선하신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또 그를 다시 부르시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순서를 좀 바꿔서 형통함 또는 잘됨과 성공입니다.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게 되면 오만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했다가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산만해질 때,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을 기억했지만 점점점 그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또 그 성공 자체에 취하거나 해서 마음이 주님에게서 흩어지게 되면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상황 관련해서 이미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고난이나 형통의 상황보다 오히려 평안한 일상의 상황이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으면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낙심할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어려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형통함과 잘됨도 그 자체가 기쁜 일이기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의 평온함은 오히려 우리를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 우리는 개구리 실험이라고 일컬어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열을 내서 놓으면 개가 뜨뜻해지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른다는 그 실험의 진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교훈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이 삶의 평온함은 분명히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통과 위기를 경험할 때에 또 일상의 평온함이 있을 때에 형통함 잘 되고 성공을 할 때에 그때마다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이나 119편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묵상해서 많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적인 위험, 가장 큰 위험,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위험을 알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은 절대로 단순간에 일직선으로 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두고 들어두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고난의 순간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새기고 붙잡으면 이겨내게 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성경에서 거룩한 기억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억, 이 거룩한 회상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기억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과거에도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얼마나 깊으신 지혜로,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오늘 백지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나간 순간들 동안에 때로는 어디에도 마음을 두어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옆에 계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순간이 회복됐을 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임을 알고 결코 쉽게 마음이 풀어지거나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일을 향하여 불확실한 예측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가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거룩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기억 안에서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연결되어집니다. 인간의 생애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때로는 이렇게 과거 안에서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고 또 미래 안에서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현재가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삶의 전 영역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현재와 장래에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섭리는 그래서 저는 종종 7색깔 무지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절대로 천박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나 종종 표현한 것처럼 바다와 같습니다. 바닷물은 겉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다의 깊이를 그냥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다 안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체가 살아 숨지는지 헤아리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렇게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것을 믿고 모든 상황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 관계와 영역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이 체험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그 체험을 거룩한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 서신의 하나인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 고난이 커서 정신착란이 일어나진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기업이, 또 이 땅의 모든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2번의 기도를 드리는 제목 속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을 보았지만 에베소 1장 17절 23절에도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23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위 관료는 두려워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와 물질의 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빌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성숙, 그 풍성함이 이르는 신앙을 위한 기도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옥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보다 간절한 기도와 예배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입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때로는 아주 외로운 상황 속에서 주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인간적으로는 우환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저는 접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무슨 일인가 당황해하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함께 공감을 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또 제가 진심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형제 자매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면 다소간에 당황을 하는 건 사실이고 또 마음의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큰 수술을 받고 또 그 수술 위에 통증을 느끼는 아내를 생각하면 분명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지나온 세월에 30여 년을 지나는 결혼 생활 동안 미안한 마음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잘 회복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 줄기세포가 잘 정착이 돼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잘 자라야 아내의 무릎이 회복됩니다. 나머지 수술을 받은 다른 두 부분도 잘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고도 풍성한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우주 사모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찾아 나가야 하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 자신이 무엇을 더 깊이 분별하고 나가야 하는지, 또 저희 가정을 향하신, 저희 집안을 향하신, 또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7색깔 무지개 같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7색깔 무지개 같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심지어 과거를 향하여서 새로운 해석과 또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성실하셨던 하나님,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셔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회상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내에 대한 마음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과 거룩한 뜻을 향한 통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지고, 거룩한 기억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간절함도 기도도 필요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7색깔 무지개같이 멈추지 않고 더 깊고도 넓은 뜻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이루시는 풍성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깊은 섭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의 그러한 체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